제가 읽은 건요 아마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제가 준비하다가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요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지난주부터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나눴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한 문장 한 문장 곱씹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했던 설교를 봤어요. 근데 분량을 보니까 한 30분에서 한 35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요. 좀 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긴 설교를 순식간에 시간 빨리 흘러가게 할 수 있다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콧물 나는데 네.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이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과연 성경적으로 맞나? 생각하면서 듣다 보시면요 10분 만에 설교가 끝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실 겁니다. 믿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늘 듣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삼가야 할 때도 있고 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의 힘과 관련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아세요? 여러분 혹시 무한도전 아시죠? 네, 무한도전에서 그 서해안도로 무슨 가요제에서 이제 그 유재석 씨와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 팀을 이뤄서 불렀던 노래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계속 듣고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하는 대로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어나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거의 CCM에 방불한다 생각할 정도예요. 가사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가사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읽을 때만 아시는 분들은 그냥 노래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이런 가사예요. 언젠가 이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생각된 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노래했던 유재석 씨가 했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인터뷰의 내용이 이 노래의 배경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또 이번에도 여전히 대상을 탔나 봅니다. 대상을 탄 그 유재석 씨에게 아니 이렇게 항상 1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물어봤대요. 근데 유재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비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그맨으로서 컴플렉스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맡겨진 일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요 한 문장을 더 덧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 때 정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로 인하여 단 한 번이라도 자만한다면 아무리 가혹한 벌을 주셔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듣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유재석 씨의 간절한 말, 이 유재석 씨의 간절한 기도말, 이 기도 정말 힘이 있는 기도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곁에도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기도를 몇 번 하셨어요? 저만 해도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기도를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아침 1부 예배부터 뭐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 기도회부터 오늘 이 자리 나오면서 이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10번 넘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평일로 생각해 볼까요? 평일 넘어가 보면 우리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안 하시는 분은 죄송해요.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식기도 하잖아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많은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갸우뚱한 분들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간증이 넘쳐나십니까? 넘쳐나신 분 계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모두는 어쩌면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불신증을 가지고 그런 기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진지 몰라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쩌면 나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의 기도가 상달이 될까? 나의 기도는 아무것도 못 바꾸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자는데 부담스러운 마음을 안 갖겠습니까? 갖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증을 갖게 된 원인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요.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요. 막연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에 대한 모호함과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힘을 잃은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힘을 잃은 여러분, 내게 힘 있는 기도를 배우십시오. 나에게 힘 있는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 힘 있는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주기도문을 꼼꼼히 살펴볼 텐데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요. 이래서 내 기도가 힘이 없었구나. 내 기도를 돌아보니 내가 왜 기도를 하는데 지치는지 알겠다.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왠지 공허감과 허무함이 남지 알겠다. 성찰하고 다시금 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있으니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 함께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네. 자, 힘 있는 기도. 이거 아닙니다. 자, 첫 번째인데 다시 힘 있는 기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저기 적혀 있는 짧은 글씨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늘에 계신 여러분 오늘 식사를 안 하셨죠? 네, 다시 제가 힘있게 읽겠습니다. 힘 있는 기도. 나는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풀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누군가는요. 전도사님, 이 우리는요. 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김성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얘기할 때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김성림 너는 누구냐?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청 너희는 누구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힘 있는 기도를 위해서요.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격으로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왕들 중에서요. 재임 기간이 제일 짧았던 왕이 한 명 있었어요.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하늘로 가셨대요. 네, 표현을 조심해서 하늘로 가셨대요.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요. 영국에는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틀어줬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에드워드 8세가요. 소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요.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는데 왕이었던 아버지가 늘 저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 아들아, 너가 에드워드 8세 네가 누군지를 늘 기억하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에드워드 8세는 소년 시절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야, 너가 나중에 왕이 될 황태자야. 너가 황태자라는 걸 기억하고 황태자답게 행동하렴. 이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기도의 영점과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김성림이면요. 김성림답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루한 사람이면요. 비루한 사람답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한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건요. 내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답게 기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영점과 초점을 조절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 명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명확한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이 계속 서술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적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야 예수님의 가르침 봤지? 봐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은 곧 왔어. 야 얘들아 봐봐, 마태복음을 봐봐. 거기 기적들 보이지? 이 기적들 봐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야 라는 얘기가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 6, 7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6장은요 나름의 헌법 같은 겁니다. 주기도문 헌법 같은 거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사십시오. 이런 삶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봤을 때 기도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힘과 확신이 실려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 기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 원인은 바로 간단합니다. 내가요 기도하자고 할 때 나에 대한 자각 없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기도가 공허해집니까? 허무해집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요 왕이시기 때문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것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다스림에 참여하는 정책회의가 되고 비전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도한다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 있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내가 먼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 기도에 힘이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힘 있는 기도를 위해서 두 번째를 기억해야 되는데 두 번째,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힘 있는 기도 주는 누구인가?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기를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저에게는 살짝 명확하지 않아서 좀 제가 계속 좀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명확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잘 의아한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어필 좀 해주세요. 이게 이 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린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만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뽐내달라고 기도할 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힘 있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관련된 물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주님은 누구시냐? 너가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본명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본명, 하나님 이름을 안다. 건이? 뭐예요? 야훼. 아쉽다. 하나님의 이름 혹시? 자, 사실은요, 하나님 야훼가요, 하나님 본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야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말하는 본명이 아니라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을 가리키는 다른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는요, 좀 독특해요. 뭐냐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확인하고 사람을 부르는 기능을 이 기능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혹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요, 한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살아온 삶을 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래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딱 노는 사람 만나다가 저 김성림 알아요 한다는 그 표현은요, 히브리 민족들에게나 이 성경 세계에서는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김성림을 안다라는 것은 김성림의 성품과 성격과 살아온 삶을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요, 성품이 곧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품이 곧 그 사람의 이름이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무한하신 분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성품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이름이시구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면요,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요하이레 혹은 요하니시, 요라파 등등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각자가 가졌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대한 칭찬해 드리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을 관통하는 감정이 있어요. 공통적인 감정이 있어요. 뭘까요? 와, 하나님 만나봤는데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셔. 하나님 참 좋다. 하나님 이름 뭘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이름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이 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허공에 외치는 허무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자꾸 증거하고 싶으셨나 봐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고도요, 누가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말씀을 작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이토록 좋은 분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바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와, 내가 너희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너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줄까 고민하다 결정했어. 자, 선물이야. 뭘까요? 바로 나야. 이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토록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확신을 가지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제 삶 가운데 증명해 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제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저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그 기도문의 의미가요, 놀랍도록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도록 제 삶에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힘을 갖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믿음이 하나 있어요.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정말 좋으시다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우리가 기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 기도의 불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깨어진 관계들을 경험한 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들에 대이고 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의 신뢰와 믿음의 배심으로 화답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관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하나님께 투영된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좌지우지되었던 나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에이, 살아보니까 수많은 관계들이 나한테 상처 주더라. 살아보니까 수많은 관계들이 결국 나에게 실망을 주더라. 하나님, 인격질, 나랑 관계 맺고 계신 하나님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겠어? 이런 기도, 실망할까 그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혹은 나의 경험을 투영해서 상대방을 왜곡시켜서 바라보는 것은요, 관계를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향한 기도가 힘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존재만으로 미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운이 안 좋게 존재만으로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인데,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이제 세웠던 이 청년 공동체에서 유독 한 자매가 저를 진짜 미워했어요. 와, 이거 진짜 감정 실리지 않습니다. 정말 미워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누구도, 청년 그 누구도 그 자매가 저를 미워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랑 저랑 공동체 안에 같은 공간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긴장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한 동생이, 이제 자매가 저를 찾아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오빠, 그 언니가 사석에서 나랑 밥을 먹는데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라고 얘기했는데, 김성림 전도사가 가식을 쓰고 있어서 내가 언젠가 그 가식을 철저히 판상 조각 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식 좀 살짝 있긴 하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인가 싶긴 해요. 속상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화가 나고 불이 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났지만 저는 그 친구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한번 내가 참을 때까지 참아보자, 견딜 때까지 견뎌보자고 한 2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떠나야겠다 결단하고 나서
우연히 그 친구와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단도지 물어봤습니다. 아니 누구야? 너 그렇게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어? 왜 그렇게 나를 싫어했어? 라는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대뜸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뭐라고 사과를 했냐면 이런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아 오빠 내가 정말 미안해. 왜? 사실 내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내가 오빠를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의 생각이 나서 도저히 오빠한테 잘 대할 수가 없었어. 내가 오빠가 떠날 때쯤 와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오빠는 결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미안해. 이렇게 관계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요, 물론 이제 뭐 속상하죠. 제가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근데 저는요, 이게 과연 그 친구와 저 사이만의 관계일까요? 아니요. 이 관계 패턴은요, 저와 하나님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받은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변하는 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너의 상황과 조건과 상처와 상관없이 상처 주지 않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이 구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를 알고 주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나를 알았고 이제 주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는 좀 바뀌어야 할 때가 왔어요. 기도의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바로 관계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기도를 사귐의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런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적과 일가와 기도 제목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와라라라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귀기 원하시고 우리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가서 와라라 쏟아내는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엥?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 친한 사람들 가운데 섭섭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와, 이 친구는 필요할 때만 날 찾네? 혹은 와, 이 친구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떠나가네? 라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셔서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사귐의 기도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 없이 기도 제목 중심 와라라 쏟아내면 하나님은요 당황하세요. 왜? 난 너랑 기도 가운데 사귀고 싶어. 근데 딱 자기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귐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적용점이긴 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저는 이러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 다시 적용해보면 이래요. 저는 기도에 전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보니까 와, 되게 절체절명의 타이밍. 제가 밥을 못 먹었었는데 누가 밥을 사주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역시 하나님의 역사심과 다지심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칭찬해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칭찬해드렸습니까? 저는 한 가지 믿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너무 누리고 싶어 하셔서요, 자신이 자녀가 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자신의 자녀가 하고 있는 해주는 그 칭찬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설교 길어지는데, 네, 이를테면 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용기. 자 뭐냐면 자 이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이제 어디 차 타고 가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넌지 저한테 이런 얘기하고, 야, 너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고 싶었던 거 알아? 그랬더니,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너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 진짜 어렸을 때였거든요. 너 이런 얘기를 했어. 와, 난 아빠가 너무 멋있어서 목사 될래라는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한 거죠.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칭찬을 10년도, 20년도, 30년도 넘게 기억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봐 주실 때, 알아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야, 내가 이거 도와줬는데 센스 있게 기억하네? 저는요, 심판대 앞에서, 야, 너 그때 기분 좋았지? 생색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살짝 과한 묵상이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힘 있는 기도. 주와 나는 동역한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입니다. 나를 알고 주를 알면서 사귐의 기도로까지 나아간 우리는요,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한 결단 기도를 해야 된대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한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실현됩니다. 반드시 실현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실현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끼우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래요. 함께 읽은 요한일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하나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본문에 힘입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이것을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위해서 살아라. 10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진짜 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여러분은요, 야, 기도할 만나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게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만나네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말하고 싶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들었던 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긴 한 번 더 말해야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런 별명이 있으세요. 기도 응답이 너무 잘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5만 번 응답을 받은 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도 응답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분의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련된 글을 봤는데 그분의 기도 원칙 5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기도 원칙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PPT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안 되겠는가? 그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있게 기도를 하는 것과 방불한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셀리더 모임 때도 나눴지만 이런 거요. 제가 이제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 해 사역 돌아보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넌지시 저를 보더니 이런 질문해요. 전도사님 내년에 계세요? 라는 질문하는 겁니다. 내년에 계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자 지금 양심이 찔린 사람들은 슬며시 웃음을 짓고 있는, 네? 저는 이 기도를 이 질문 받았을 때 처음에 놀라서, 이 질문을 왜 하지? 있으니까 내년 얘기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났는데 이 질문이 떠나지 않고 제 마음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맴도나 생각해 보니까 이 전도사님 내년에 계세요라는 이 물음이 이런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년에 2014년도에 세청에 왜 있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 깊게 하면 이렇게 큰일이 납니다. 내가 내년에 왜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세청교회는 김성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응답이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 사역의 베이스 캠프의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역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강제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이런 직장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사역자는요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할 때 사역자도 이직을 할 때 하나님 하는 그 기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경험 언제 했냐면 사역지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놀랍도록 경험해요. 이제 제가 세청에 오기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제가 여기 오기까지도 정말 정말 이거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으면 일사천리로 이곳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저희 티타임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1시간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요 사역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사역자로서 강제로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과 정신과 물질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의 특권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성취가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그 삶도요 마찬가지 이런 경우 똑같이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거 특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 왜 내 기도는 힘이 없어?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요 힘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 가장 가깝게 경험하려면 여러분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 제목을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현시켜 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 있는 기도, 효능감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고 실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하나님 나라 너무 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너무 추상적이에요. 명확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 말씀실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공의를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셀리더라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랑과 공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세론이라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셀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제가 사랑과 공의로 셀 리더를 섬기게 해주고 옆에 세론을 섬기게 해주세요. 직장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직장 가운데 저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 번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번동 가운데 저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 제목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번동으로 이사 왔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네, 다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사님, 제가 번동 방범대입니다. 좀 아니죠? 네. 똑같아요? 네, 최대한 연습했는데 도사님, 제가 번동 방범대입니다. 저 맨날 전선님 집 앞에 지나갑니다. 하는데 저는 처음에 말장난이야?
뭐 진짜 뭐 방범대가 있어?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한 6개월간 그 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뭐냐면 저는요 그 형제의 번동을 향한 기도가, 번동을 향한 섬김과 번동을 향한 하나님과의 동역을 통해서 이 번동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믿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있게 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미에서 여러분 일상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요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맺겠습니다. 유재석 씨의 노래인 말하는 대로라는 그 노래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기도를 돌아보면요 우리 기도에는 힘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도 불신증에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힘 있는 기도, 효능감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세 가지. 첫 번째 힘 있는 기도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힘 있는 기도는요 주님께서 누구인지 알고 드리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예요. 세 번째로는 힘 있는 기도는요 주님과 내가 동역하기 위한 기도가 힘 있는 기도다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나와 세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와 기도할 만난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나라 찬양하면서 나갈까요?